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은혜까지 받아야 변화한다. 마지막 은혜까지 받아야 변화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런데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로 이 땅에 임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은혜다, 은혜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마지막 은혜가 또 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마지막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까지 받아야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마지막 은혜, 우리가 온전히 바라야만 하는 이 은혜, 우리에게 변화를 보장하는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원로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눈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는 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떤 눈의 은혜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남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보는 눈의 은혜, 이 눈의 은혜가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이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눈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남는다,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그러한 은혜. 노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의 은혜를 노아에게 줬다, 그것입니다. 노아는 70년 뒤에 홍수로 이 세상이 멸절당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집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흥청망청했죠. 노아만 그것을 본 거야. 저렇게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놀고 먹고 마시면 안 되는데, 얼마 안 가면은 이 세상이 다 홍수로 멸절당하는데 노아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 가족 8명만 방주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자기 식구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말씀할 때에 자부가 있었다, 새 자부가 있었다. 새 자부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사돈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돈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귀한 딸을 데려다가 생고생을 시킨다고. 원로 목사님 말씀할 때에 그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가 밑창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방주 짓는 일에 산에 가서 나무만 합니까?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371일 동안 먹게 되는 양식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8식구 것만 준비해야 됩니까? 그 방주 안에 35,000종 이상의 그 생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너무 짧아, 기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남자 넷, 여자 넷, 그 8명이 감당을 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남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버리고 체질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은 노아처럼 안 살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다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남달리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눈을 네가 발견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잖아요. 노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을 노아가 발견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눈 속에 노아가 들어가고 노아의 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를 노아가 형성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눈 맞추는 관계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눈 맞추는 관계. 오늘날도 남녀가 사랑을 한다 그래봐. 그저 눈만 맞추고 눈만 바라봐.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눈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눈을 바라보면은 상대방의 눈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 눈동자 속에.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한번 봐봐. 그러면 서로의 눈동자 속에 상대방이 들어있는 거야. 노아의 눈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눈 속에 노아가 들어있다. 하나님과 완전히 눈 맞추는 이런 관계를 형성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황무지 같은 세상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신명기 32장 10절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눈 속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줘. 왜? 봐봐. 당신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 우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왜 징벌을 하시느냐? 네가 내 눈을 범했다. 우리를 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데 왜 벌을 주느냐? 네가 내 눈을 범했느니라.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않더라도 변화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나와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줬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야.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령한 눈을 아브라함한테 뜨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이 땅에 하나님이 누가 내 앞에 충성된가?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자.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아브라함에게 뜨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눈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나이가 100살 된 사람이 자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세상의 이치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자식을 나이가 100살 돼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그것을 바랄 수가 있었다. 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길이다, 그렇게 믿고 갈 수가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다 길이 보이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아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데리고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산 생명을 볼 수가 있었다. 히브리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 100세가 돼가지고 얻은 만득자, 그 독생자를 어떻게 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살점을 도려내가지고 바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했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눈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입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이삭의 부활을 미리 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야. 야, 100번 죽이고 1000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 그럼 뭐,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데,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눈의 은혜를 입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2000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눈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 거야.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나이도 50도 못 된 게 거짓말한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말씀이야. 야, 아브라함은 이미 나를 봤다. 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눈으로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가고 예수님 족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아버지를 기다린다, 그 소용없는 거야. 이런 눈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과 완전히 눈 맞추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 그래야 동행이야. 모세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 광야의 지도자로 모세가 충성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을 끌고 갈 때 힘들었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얼이 모세한테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세가 짓밟아버리죠.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충성한 모세가 불쌍하니까는 마지막에 은총을 줬습니다. 어떤 은총을 줬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구스와 시리즈 2권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은총을 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직선거리로 164km, 100마일이야, 100마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1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특별히 은총을 줘가지고 길랏 온 땅을 단에서부터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직선거리로 1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줌으로 당겨가지고 모세의 눈에 그것을 담게 하고 모세를 데려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의 은혜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애썼어. 근데 정말 때가 안 돼갖고 우리가 먼저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한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은총을 주셔가지고 야, 네가 이제 내일 모레 부름을 받고 내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아직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몇 년 남았는데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딱 뜨게 하고 신령한 세계를 이 아브라함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100마일, 이 육신적으로는 100마일 거리지만 천국의 세계를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데려간다 그래봐. 먼저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야, 이게 네가 들어갈 세상이야. 그런 걸 못 봐서 그렇지 보면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은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길 때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했다. 이렇게 온유함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 제3의 눈을 모세에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 그 너머의 하늘 백성 자리를 미리 봤습니다. 또 모세는 세상 죄악의 낙 그 너머에 있는 고난의 영광을 미리 봤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보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미리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세상 임금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변화의 세계, 우리 영광의 기업의 세계를 미리 본다면은 모세처럼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욥도 이런 눈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30년 환난을 욥이 견디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사단을 앞에 세워놔놓고 욥의 순전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해줬잖아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받느냐, 내 종 욥을 유하여 받느냐, 저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한 번도 아니라 하나님이 3번씩이나. 그런데 그런 욥이 30년 동안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의 교만함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욥기 42장 5절에서 한 고백이 그것이야. 내가 지금까지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나이다. 마지막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신령한 눈을 떴다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10절에서 신령한 눈을 뜬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안겨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갑절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욥이 이미 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다 봤는데 이 땅에서 갑절 아니라 곱하기 또 곱하는 그런 복을 받을 욥이 성에 차겠습니까? 여기서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늘 영광의 세계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으로 수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령한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보지 못해. 그래 나는 봐야 돼. 나에게는 보여야 돼.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 나도 못 봐도 된다. 아닙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눈에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은 못 봐도 내 눈에는 보여야 됩니다. 남은 소경이라 할지라도 내 눈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늘이 열리고 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내 말씀의 세계가 활짝 열려야, 그래야 내가 변화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 이 제3의 눈은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눈을 갖지 못하면 세상 끝날 하늘이 두 쪽 나는 징조가 아무리 내 눈앞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는 물이 코에 차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네 성읍이 몽땅 망하고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죄악된 세상. 근데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결코 노아 때, 롯 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이, 그 음란한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는 자가 적고 믿는 자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신령한 눈의 은총을 받고 정말로 아버지와 눈 맞추는 그런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만큼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열매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라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것도 힘들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힘들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남들은 다 믿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질까? 교회 나와서 나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성령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남들은 저렇게 기뻐가지고 믿어져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건건해. 마음에 울림이 없고 영혼에 울림이 없어. 왜 그럴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남들은 다 믿는데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시편 14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까?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늘 생각하는 것이 썩은 생각, 썩은 가치관,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선과 외식과 이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마음에 깃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깃들 공간이 없는데 믿겠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헛고생이야.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놈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믿는다고 애쓰니 그게 뭐 헛고생이지. 거기서 무슨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빛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려면 빛 앞으로 나가야 돼. 빛 앞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스스로가 악하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아니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빛 앞으로 못 나가. 빛 앞으로 못 나가면서 믿으려고 해. 믿어지겠습니까? 어둠은 빛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어둠은 덮으면 덮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고 빛을 피하면서 어떻게 빛을 영접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빛을 영접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이유 없이 빛 앞으로 나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어.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슨 이치인지 알지 못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빛이 있을 공간이 없고 빛을 들을 줄도 모르고 빛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믿으려고 애써도 빛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믿으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둠을 떨치고 빛 앞으로 나가야 돼. 빛 앞으로 나가야 빛이 나를 받아줘서 내가 빛의 소속이 될 수가 있고, 빛의 소속이 돼야 빛이 내 속에 깃들 공간이 마련되고, 빛의 공간이 나에게 마련돼야 빛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는 거야.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빛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믿어보려고 믿음을 달라 그러니 어떻게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자기에게 찾아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꾀에 빠진 교만함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교만함 때문에. 잠언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면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 일을 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느냐?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기죠.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그것이 아예 그냥 굳어져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교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어떻게 피조물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되고 망하잖아.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에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안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한 것만큼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겨우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신 것이 뭡니까? 채찍.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수많은 환난의 이력서, 40의 하나감한 매를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은혜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몰고 간 거예요.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까지 줬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다가 사단의 가시 안길까지 준 거야. 그 결국으로 살아남은 것이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격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격기에 빠지면은 영분별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죠. 복음이 가리워지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 되고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서 결국에는 음부에 빠쳐지고 말기 때문에 자격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 교만한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축복, 그것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믿어질까? 첫째, 말씀은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즐거움으로 가야 돼. 마가복음 12장 37절,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들이 무슨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까? 없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세리와 장녀들이야.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유대인들을 그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그냥 단칼에 그냥 무너뜨려버려. 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답하는 놈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바리새인을 굴복시키고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걸 볼 때 백성이 그걸 듣고 즐거워하는 거야. 백성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책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보면은 말의 올무를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책 잡고 올무를 놓으려고 목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질라야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듣는 말씀이 권세 있게 들려야 믿어집니다. 말씀이 권세 있게 들리고 지혜와 능력 있는 새 교훈으로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귀에 할례를 받고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의로운 자를 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발로 차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즐겁게 들어라. 말씀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자기 귀를 씹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받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받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대충 읽지 않고 자세히 읽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심서 알려고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읽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믿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면 성경을 의무방어전으로 읽지를 않는 거야.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의무방어전 하는 심정으로 읽으면 진짜 이게 더디게 나가. 근데 은혜가 돼가지고 읽으면 진짜 하루에도 50장도 읽고 100장도 읽어. 구속사 시리즈도 마찬가지야.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고는 야
한 달에 꼭 하나씩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일 있고 저일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읽잖아요. 내가 양심상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한국 가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다 읽고 반칙하게 6권을 읽고 앉아있는 거야.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야, 이거 도대체 뭐야? 남 보고 읽으라 그래 놔놓고 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가져간 거야. 무겁게 한 권을. 비행기 안에서 잠도 안 오는데 읽으니까 잘 읽어지더라고. 비행기 안에서 절반 읽고 내려가지고 절반 읽고 밤잠 안 자고 잠도 안 오니까. 그렇게 그냥 읽으면은 술술술 읽어지는데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읽으려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서 내가 또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읽어봐. 그냥 읽어도 술술술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영생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계, 더 차원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변화의 세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담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담 스스로가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끌어서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짐승의 세계 첫째 하늘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의 세계, 생명의 세계 둘째 하늘로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야. 이끌림을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국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예수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은 예수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이끌어 주신 거야. 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예수의 것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손에다가 탁 인수인계를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온다 그랬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께서 재림 예수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이 땅에 다시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때에 친히 이끌어가지고 데려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길도 역시 첫 번째 초림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 그 길을 당했어. 누가 그걸 한 번 당했는데 두 번째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기에는 추저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맏아들, 너는 맏아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찾아가 돼 있다면 예수님 맏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 그 아버지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손을 이끌어가면서 야, 너는 장자야. 너는 맏아들이야. 네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네 형제를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이끌어낼 때 너는 맏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니면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벅찬 길입니다. 장자 맏아들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잖아. 차자들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번 당했잖아. 근데 야, 너는 장자야. 너는 맏아들이야. 우리 집안을 살린 저것들은 뭐 차자들, 네 동생들 뭘 하냐? 그러면서 그 맏아들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다시 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장자 맏아들은 헤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히 손잡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받는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서 변화의 영광까지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아버지 약속해 주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또 들려. 그런데 그 땅에서 내가 들릴 때에 그 들린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이끌어 주겠노라.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들렸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로 믿고 아버지의 소천 사건을 변화로 믿는 그런 사람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조건과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었듯이 아버지도 들림을 통해서 변화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이끄심의 진리, 이끄심의 계시를 믿는 자, 그런 자가 마지막 이끌림의 축복을 받고 변화의 자리까지 간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끄심의 역사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을 잡으면 그 줄의 끝을 붙잡으면 이끌려 오잖아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될 때 이끌림을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이끌림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가지고 줄을 놓치지 말고 그 생명줄에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면은 절대로 그 이끌림에서 이탈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낙오자가 없게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신령한 자가 되려면은 마지막에는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 마음에, 네 눈에, 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눈앞에서 눈 뜨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할례는 껍데기를 한 껍데기 벗겨내고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봐봐. 양피를 베어내잖아요. 껍데기를 하나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껍데기를 하나 벗기고 내 눈의 껍데기를 하나 벗기고 내 귀의 껍데기를 한 겹 벗겨주려고, 그래야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벗겨주려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 할례는 첫째, 사망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껍데기를 벗기면은 사망의 피를 뽑아내. 사망의 피를 뽑아내면은 죽음이 없어. 두 번째, 할례는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아 세우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아 세운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나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하는 세상을 보세요. 여자가 뱀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뱀한테 속고 뱀한테 찌고 난 뒤에 그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역순의 삶이 전개된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 창조됐는데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어.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잘못된 이 역순을 원래 순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주관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 그래서 잘못됐어. 그럼 이것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자가 남자를 다시 머리로 받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22절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앉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앉는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주관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다는 말씀이야. 이 경우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봅니다. 26절까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영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 이유를 몰랐잖아요.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모세 아내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이 차도를 꺼내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다가 살려. 그러면서 26절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남자가 여자를 주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여자가 남자를 안아서 다시 남자의 주관성을 회복시켜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4장 26절 이 말씀과 할례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서 피남편이라는 의미는, 피남편은 히브리 말로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새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새 신랑. 그리고 여기 아들의 양피를 뱉다 할 때 양피는 단수입니다. 양피를 분명히 아들 하나의 양피를 뱉은 거야. 그런데 26절에 피남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 때 이 할례는 복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피는 하나를 뱉는데 할례는 두 사람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아들과 모세가 동시에 할례를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때까지 할례를 안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줄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십보라가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것을 아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순간적으로 십보라가 깨닫고 아들의 양피를 베면서 하나 양피를 베가지고 남편 앞에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피를 하나 댔는데 아들과 모세가 동시에 할례를 받은 거, 복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또다시 남편의 양피를 베면은 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자가 십보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빼가지고 남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니까 당신도 똑같이 아들의 양피를 뱉지만은 당신도 똑같이 할례를 받은 내 새 신랑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새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할례를 남편을 받게 해가지고
남자의 주관성을 시므라가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다가 놔준 거야. 할례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이 할례를 받고 네 눈이 할례를 받고 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너를 통하여 새 일, 너를 통하여 새 역사, 너를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려는데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줄 때에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번거롭게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를 하고, 야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힘이 해가지고 뭐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또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만물을 밝히 보게 했다. 한국말로는 눈이 두 개 나오지만은 앞에 눈은 헬라어로 눈꺼풀을 얘기하고 두 번째 눈은 진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눈꺼풀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눈에다가 안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듯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단계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래도 깨어있었던 사람 몇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그 정체를 묻습니다. 야,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는 네가 엘리야 같은 일을 하는데 네가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고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소리가 시편 19편 4절에 줄이라. 아까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람의 줄, 이끄는 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마지막 인물, 마지막 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엘리야냐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엘리야라고 대답한들 네가 믿겠느냐? 말씀의 이치, 네 스스로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 그 말씀의 이치를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네 입에다가 갖다 줘도 나는 믿지 않아. 신령한 눈이 닫혔기 때문에 엘리야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왜?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은, 세례 요한을 사갈의 아들로만 보면은, 원로 목사님을 구속사를 집필하신 훌륭하신 목자로만 보면은 이처럼 본질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영, 그 속에 들어있는 엘리야의 영, 그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영을 봐야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인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 그 은혜만큼은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라 명령을 했습니다. 온전히 바라라. 끝까지 완전히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히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은총을 받아야 마지막 변화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광의 귀한 권속들만큼은 이런 눈의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와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완주해서 우리 아버지 품에 다 승리자가 되어서 안기는 그러한 축복된 열매가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마지막 은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의 은혜, 정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마지막 악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까지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마지막 이끌어 변화의 세계까지, 약속하신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지고 오시는 이 마지막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만큼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빠짐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 은혜로 완전히 무장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환하게 닦아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거의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눈앞에 보이는 그 목적지 놓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대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잘 닦고 잘 가꾸어서 우리 아버지 품 안에 가장 먼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신광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